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으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게 새벽기도 나오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피곤해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참 피곤한 거예요. 옛날 같은 농경사회, 저 해 떨어지면 주무시고 해 뜨면 일어나던 그런 농경사회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바쁘게들 지냅니까?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면 바쁜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바쁜 게 옳은 것도 아니라고. 똑같이 24시간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잘 써야 될 텐데 바쁘다. 텔레비 보느라고 바쁘고 핸드폰 하느라고 바쁘고 쓸데없는 데 싸돌아다니느라고 바쁘고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리 바쁠 것도 없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바쁘대. 근데 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눈이 너무 피곤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눈 쓸 일이 많지 않았어요. 책도 많이 안 읽었다고,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걸 눈으로 보잖아요. 핸드폰이 사람 눈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요. 텔레비도 그렇죠. 이 파인타운에 산다는 것 자체가 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 몽고라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저 인디안 마을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안경 쓴 사람이 하나 없어요. 가보면. 왜 그런가 그러면 눈을 하루 저 멀리, 그게 뭐 2km, 3km가 아니라 10km 이게 보이니까 그 멀리 그런 걸 보고 사는 사람들은 눈이 그렇게 잘 안 나빠진답니다. 근데 우리는 눈 뜨고 나오면 아파트 벽밖에 안 보이니까 눈이 탁탁 막히니까 눈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고 피곤하고. 하여튼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여름에 집에서 잠 안 오시면 그냥 교회 오세요. 교회는 지하라 시원해요. 그래요. 시원하게. 또 에어컨도 틀어놓고 그러니까 시원하다고. 예, 여름철에는 괜히 집에서 혼자 에어컨 끼고 선풍기 틀고 요란 떨 거 없이 교회 나와 앉으면 시원하다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고, 의미가 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단어 하나 혹은 그 문장 하나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도 삶의 유형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라 많이 얘기하는데, 기도로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뭐라고 해야 되나? 눈만 뜨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눈만 뜨면은 뭐 아파트 해놓으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좀 추접스럽게 사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저는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10,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옛날에 차를 하나, 교회 차를 하나, 94년도인가 교회 차가 하나 생겼는데, 그거 이제 교회 차를 활부도 넣어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근데 그때 가스차였어요. 가스차. 그때 가스가 190원쯤 했었나 180원 뭐 이렇게 할 때인데, 그거 뭐 까득도 봐야 돈 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아이씨, 그 돈이 없으니까요 속상하더라고. 그러니까 늘 돈 달라는 기도요. 그 어느 날, 아이씨, 평생 돈 달라고만 기도하면 이게 뭔 기도인가. 근데 부자들은 물어보니까 돈 달라고 기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통장에 돈이 있는데 뭐 더 모으려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애들 학비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보험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자동차 보험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때 또 100만 원 갖고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보험료 싸지 않아요. 타먹지도 못하는 보험료 엄청 낸다고. 근데 그게 조그마한 교회 목사한테는 보험료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보험을 못 들어요. 책임보험 하나만 간신히 들어놓고서 조심조심 운전하고 다닐 때, 아이, 보험 한번, 종합보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더라고. 그렇게 늘 기도가 돈과 관계되는 거예요. 월세 낼 날은 다가오지. 제가 그 93년, 94년 그때 한 달 월세를 83만 원 냈었어요. 저 한신아파트 상가에서 83만 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은 헌금 다 하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될 때요. 헌금보다 더 많은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냥 눈만 감으면 돈이요. 하나님 아버지 돈 좀 달라고. 지금도 이 지역에서 상가에서 월세 내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이 기도를 하실 거라고 봐요. 요즘에는 월세가 100만 원 미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10평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최소한 30평이 넘어야 됩니다. 그 30평 넘는 상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목회한다? 교인은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만 벌리면 돈 달라고 해야 돼.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나이 6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직장 다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50대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애들이 공부 잘해주는 거래. 60대 제일 자랑스러운 건 아직도 직장 다닌다는 거래. 그 말이 참, 60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60이 넘어가면 일자리 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기도의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안 태어났다고.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부자로 산다는 게 가능할까? 평생 돈 걱정하고 사는 게 내 운명인가? 그럼 가난하면서도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나?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하지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어느 날 기도를 한 30분, 40분 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교인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돈 달라는 거고 교인들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돈 달라는 얘기만 1시간 떠들어댄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참 초라해져요. 야, 뭐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공산주의 사회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돈 달라고 기도했을까? 배급 타는 거니까. 배급 타는 거니까. 내가 사회주의 국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사회주의로 바뀌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죠. 복지, 노후 다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세금 내야 할 사람들 세금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다가 모든 통제를 국가가 다 하죠.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서로 감시하게 돼 있죠.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만 일단 잡혀서 딱지 뜯다고. 그 피해 경찰이 있으면 좀 조심하지. 그래. 경찰이 한 게 아니래. 그럼 카메라가 찍었냐니까 카메라가 찍은 게 아니래. 뒤차에서 찍었대. 뒤차에서 신호위반 정지선 넘어갔다고 뒤차에서 블랙박스에 찍히니까 그걸 찍어가지고서 파일
구청에다 보내서 벌금 받게 한다네요. 4만 원씩 나온다네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거죠. 내가 지나가는데 무단횡단 하잖아요.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해버려요. 요즘에 중국에는 이제 얼굴이 다 분석된 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송파구 장지동에 사는 사람 얼굴을 다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에다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유해진 권사님이 집 앞에 나와가지고 무단횡단을 하잖아요. 그럼 전광판에 권사님 사진이 뜨는 거야. 이름하고. 스피커가 방송에 나오죠. 유해진 씨 왜 무단횡단에 벌금 얼마나 하고 딱 나온다. 지금 그런 세상 됐어요. 자, 요 파인타운에 사는 사람들 얼굴을 다 이렇게 컴퓨터가 5,100만 명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카메라에 잡히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쫙 몇 초 내에 그 얼굴 분석을 끝내는 거죠. 그리고서 얼굴이 대형 전광판에 탁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얘기가 시작되죠. 무단횡단 벌금 얼마 내라고.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요. 곳곳에 전광판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겠죠. 모든 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남을 신고해야 되고, 어느 날 생각해보면 참 초라하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지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가야 되나.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거 당첨된 다음에 대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대출 받은 다음에 그거 이자 좀 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이자 안 밀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게 나 그지도고 70, 80까지 산다면 얼마나 초라할까. 내가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틀을 한번 벗어나고 싶으신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 틀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틀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 틀을 벗어나는 방법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애들 교육시키는 거, 그거 너희에게 줄 거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바꿔보세요. 돈 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좀 수준 있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삶의 어떤 유형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일단은 내가 돈부터 필요해. 평생 그거 해봐야 그게 틀 안 바뀝니다. 그래 우리가 늘 기도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이거거든요. 저는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던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껏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돈 달라는 기도를 안 하셔. 그리고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 이게 수준 차이가 느껴진 거죠, 오늘날. 나는 돈 없으면 안 돼. 나는 몸 아프면 안 돼.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셔야 돼. 그럼 나 병 고쳐달라, 돈 달라, 애들 좀 잘 크게 해달라. 이지도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기도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라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 가난하게 살 겁니다. 내가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 아프면서 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속 끓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속 끓이고 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나는 어느 날 이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 입에서 돈 달라는 얘기 나오지 않게. 하나님, 내가 그 돈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을 열어보면 돈밖에 안 들어있다고, 아파트밖에 안 들어있다고, 애들 합격해야 되고, 애들 승진해야 되고, 애들 결혼해야 되고. 제가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더러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18살 넘었어. 성인이야. 더 이상 나한테 뭐 부탁하지 마.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나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아빠고 너는 딸이고 아들이고 그걸로 끝.
네 인생 네가 알아 살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지 않아. 너 기도 네가 하고 살아. 죽을 때까지 애들 때문에 쩔쩔매. 언제 하나님이라고 살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러실까? 좀 다른 이 나라를 위하여도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는 요즘에 이 무책임한 사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어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학교회가 초등학교회를 데려다가 협박했더만요. 협박하고 돈 빼라고 이렇게 칼 갖고 협박하고 장난감 가렸다고 하더만. 근데 그게 걸렸어요. 잡히니까 애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러냐고. 아, 웃자고 한 일인데 왜 그러냐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 농담 한마디 했다는데 돈 내놓으라고. 아, 농담했다는데 너 까불면 죽는다고. 아, 농담 한마디 한 것 같고 왜 그러냐고.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김재동이라는 코미디언이 생각이 났어요. 코미디 프로 이거 뭐 하다가 토크쇼 아니 뭐 이렇게 강연 같은 거 하다가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영창 갔다 왔다고. 그 부대장 사모님 뭐 어떻게 영창 갔다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으니까 아, 웃자고 한 일인데 왜 그러냐고. 무죄예요. 그리고 언론이 다 그걸 동조한다고. 왜? 그 사람 우리 편이니까. 그게 파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 협박하고 돈 내느라고 뺏고 때리고 아, 장난한 것 같고 왜 그러냐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친구들끼리 싸웠다고. 이빨이 부러지도록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붙잡혀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 애들끼리 장난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 코미디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러면 무죄가 된다고. 이 사회가.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한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른 사회일까? 이 파인타운 안에서도요. 애들이 보고 있다고. 초등학교 애가 보고 있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보고 있는데 40, 50대 아줌마들이 20대 청년 애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아이는 뭘 배워야 하냐고.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빨간색에 건너지 말라고 그러는데 와보면 건너간다고 어른들이. 그러면 아이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들이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보고 자랄 만한 어른들이 있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나를 보고 혼란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욕하지 말라고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친구들하고 욕하면 안 된다고. 초등학교에서 안 배우겠어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만 6학년짜리 애들이 말을 하는데 너무 심한 욕을 많이 해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가가지고 딸을 붙잡아 놓고 너도 그렇게 욕하냐? 그러더니 딸이 엄마 나는 그래도 그렇게 심한 욕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욕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욕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참, 그 욕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인터넷에서, 텔레비에서, 어른들한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말이지 이게. 옆 식탁에서 한 가족이 앉아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식탁에서 너무 욕하고 떠들면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 새벽기도 운행 끝나고 나서 해장국 한 그릇 먹으러 갔더니 그 감자탕 집에 해장국 한 그릇을 누구랑 같이 먹는데 밤을 샜겠지. 어쩐 여자 2명, 남자 3명 와가지고서 2명, 8명 감자탕을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하다가요. 막 쌍욕을 해대는 거야, 여자가. 그 여자가 그렇게 막 쌍욕을 해대는데 분이 안 풀린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서 자기 친구는 신발을 갖다가 그 감자탕 거기다 던져버리더라고.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애기 엄마들이 부모로서의 교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어떻게 애를 낳은 거예요. 부모가 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부모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돼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게 보통 심각한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럼 배우면 되잖아. 책이라도 좀 읽어보고. 그럴 생각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애가 망가져가는 거예요. 참 깝깝해요. 저는 이 초등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대학교 교육이 시작될 때쯤 되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부모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너희가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본을 보여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하는 거다. 행동은 이렇게 하는 거다. 부모 교육을 받고 아기를 낳게 돼요. 제가 요즘에 좀 저명하신 분을 모셔다가 주일 오후 예배 때나 이럴 때 언제 엄마 아빠 교육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몰라요. 이 급변하는 사회에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 하나 아무리 잘 기르고 싶어도 이 아이가 다니는 세상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책임적 존재들이 있게 해달라고. 무책임한 사람들 없게 해달라고. 난 예수님의 기도가 어느 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 한마디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뜻대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배고픈 게 싫습니다. 아픈 게 싫습니다. 돈 없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거예요. 로마 법정에 유대 법정에 서는 게 싫습니다. 신문당하는 거 싫습니다. 채찍으로 맞는 거 싫습니다.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 아버지 계속 반복하면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애들이 울면서요. 엄마 그러고 계속 엄마 부르면 마음이 그게 이상해진다네. 때려지질 않는데요. 혼내지질 않는데요. 아빠라고 계속 부르면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감 같은 게 생긴대요. 근데 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불러요. 나 채찍 맞고 싶지 않아. 나 손에 못 박히고 싶지 않아. 나 머리에 가시관 쓰고 싶지 않아. 나 아픈 거 싫어. 나 가난한 거 싫어. 나 돈 없는 거 싫어. 나 다른 사람들이 나 욕하는 것도 싫어.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이 얘기를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러나 참 멋진 문장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참 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된다고. 이거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오지 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겁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 회사가 부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가 대학에 안 가는 것이라면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마지막 한마디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취직되기를 원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그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고차원적일 거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세요. 저는 이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지역을 위하여도 한국 교육을 위하여도 한국의 경제를 위하여도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죄인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멋있는 기도.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늘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할 때도 욕심껏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온다니까. 근데 한번 해봐요. 이 얘기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나보면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돈도 주셔. 내가 해달라고 안 했는데 내 개인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풀려나가. 아, 그거 진짜네. 그거 진짜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뜻은 이루어 주시는구나.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무 숭악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마이너리티. 우리는 소수자다.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이다. 다수가 진리인 시대에 소수로 산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영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한번 써보는 게 이 시대의 순교자들이죠. 그러다 보면 해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욕심껏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해 보다 보면 내가 기도했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쯤이면 기도가 풍성해질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의 특징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3번을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가 안 나와. 이 기도가 안 나와. 저는 이 기도를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딸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학원 가야지. 어차피 공부 시작했는데 그래도 대학원은 졸업해야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대학원 가서 이렇게 해라. 예. 그러더니 어느 날 대학원 안 간대.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안 가냐.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는 거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냐?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대. 그럼 가지 마라. 아빠 욕심에는 네가 대학원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학원을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가지 마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지. 내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지간히 공부하는 사람들 다 대학원 가야 되는 시대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서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를 탄탄하게 했었어요.
어떤 대학하고 얘기도 했었고, 어떤 목사님이 추천서 써주신다고, 장학금 다 받게 해준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까지 박사학위 받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그러셔서 마음을 딱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다가 보면 또 생각이 나요.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그래서 학원에도 가보고, 제가 나이 40 넘어서 독일어 학원도 다녔어요. 독일에 유학 가려고. 근데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에이, 때려쳐. 30대 영어학원 부지런히 다녔었어요. 새벽 기도만 끝나면 학원 갔어요. 유학 가려고. 내 길이 아닌 걸 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살았는지. 그때 내가 영어 공부 안 하고 성경 봤으면 참 목회 잘했을 텐데. 난 후회가 너무 많이 돼서요. 영어책 다 갖다 버렸어요. 우리 집엔 영어 사전 한 권도 없어요. 영어가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 그래서 안 해. 얼마 전에 어떤 애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과외를 하려고 그러냐. 대학 간, 네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나를 향하여 가진 계획,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가진 계획, 내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진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수지 맞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합니다. 욕심껏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반복적으로. 하여튼 여러분 욕심껏 기도하세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을 때는 이 도장으로 찍으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껏 기도하고 삽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습니까, 주님?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내 기도의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완벽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틀림없습니다. 내 뜻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무지한 우리의 뜻을 이루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손해가 나고 아픈 거고 가난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에 설 수 있는 예수님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